2025년 2월 14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어 복음의 씨를 뿌리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떡이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바닷가에 모인 무리를 가르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는 속담, 은유적인 말, 수수께끼 같은 말 이런 여러 가지 격언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이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주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가족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기관들은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9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를 너네가 선택해라.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받지 않고 있는 마음 상태를 폭로해 주시는 거고 그런 상태를 이제 빨리 돌이켜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공간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말씀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더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 그거를 성취하는 사역으로서 전심을 다하셨다. 이거를 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구원의 계시를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항들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길 것 없고 이 가운데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잘 선택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길로 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독려하시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라는 씨앗과 마음이라는 밭, 이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씨앗이 아닌 것을 뿌리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도 내릴 수 없고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제대로 된 씨앗이어야 합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엉망이면 역시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그 비유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말씀이라는 씨앗, 마음이라는 밭 둘 다 중요하다. 근데 인간은 자꾸 악해가지고요. 자꾸 한 가지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 보통 목사는 말씀을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이제 청중들이 못 알아듣거나 혹은 은혜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청중들의 마음밭을 탓하죠. 또 반대로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씨앗됨,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설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의 씨앗됨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은혜가 되지 않은 이 설교 시간을 경험한 후에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준비, 설교 준비와 기도가 부족했음을 탓하고 또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뭐가 문제 있나? 은혜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서로가 각자의 탓을 좀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교회일 것 같은데 이제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성도의 입장에서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또 때로 설교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설교하는 내가 문제이고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를 듣는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와도 은혜 받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교만할 때죠. 이건 너무 명백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작용하지 못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 특히 목회자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해서 왜 저 본문을 저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저는 대부분 그때는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사실 5살짜리 어린 아이와도 대화를 나눌 때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되죠. 이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럼 뭐 좀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는 내용, 설교하는 스킬이나 주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한들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못 하실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자일 때보다 설교를 듣는 청중일 때 저 또한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될 만큼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 마음을 잘 가꿔야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일 때도 청중일 때도. 그리고 진짜 말씀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누구 앞에서든 겸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로서 또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서 내가 어떻게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내 마음밭을 가꿔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결국 어느 상황에서든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설교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청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